여름성경학교 세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무더위에 우리 친구들 여름성경학교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늘 마지막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늘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가슴에 깊이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늘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의지하며 지혜로운 가운데 자라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가슴에 깊이 담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
13편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궁율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으며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우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안수록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1년 중에 큰 행사인 여름성경학교를 첫째 날, 둘째 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오늘 셋째 날 닫는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첫째 날, 둘째 날 말씀을 통하여 특별활동을 통하여 배운 이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생활 속에서 나아가 몸행소로 경험하며 체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사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크신 은혜로 가득 차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정말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는 귀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내 자신을 정말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돌아보는 귀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귀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 듣는 말씀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음을 열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어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어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다 자신 줄 알고 선생님하고 우리 친구들 잠깐만요. 신약성경 256페이지 어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자신 줄 알고 그럼 선생님하고 우리 친구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기분 탓인지 아니 기분 탓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네 감사해요. 잘하셨어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되게 우리 친구들의 텐션이 굉장히 업돼 있는 기분이 들어요. 그죠? 왜 이렇게 텐션이 이렇게 업 상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시죠? 릴렉스를 조금 해주시고 이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앞에 이 현수막 보이시죠? 성경학교 참여했던 친구들은 이 현수막을 오늘 3일째 보고 있는 거고요. 혹시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은 저희가 이런 주제로 성경학교를 했다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주제로 우리가 3일 동안 잠시만요. 이상하네. 에어컨 소리인가요? 네. 어쨌든 3일 동안 우리가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닫는 예배로 이 자리에 다시 주일에 모였어요. 2일간의 우리가 이제 긴 여정들을 마치고 우리의 작품들이 이렇게 부서실 옆 면들을 이렇게 벽을 예쁘게 채워주기도 했는데요. 나는 성경학교 참여하지 않았는데 오늘 조금 낯선데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들으시면서 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가 3일간 함께 했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면서 오늘의 시간을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죠? 우리 성경학교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무슨 편지 하나 보냈던 거 기억나나요? 뭐 예배자를 찾는다 뭐 이런 거를 기억 안 나요? 네 예배자를 찾는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예수님이 보내시고 그걸 이제 받아서 우리가 그러면 탐정단으로서 우리가 3일간 3번의 시간 동안 우리가 그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요렇게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해요.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총 4명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맞나요? 맞죠? 4명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떠올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만났던 사람 코라미를 맞죠? 맞네요. 코라미 탐정을 만났죠.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성경에서 우리가 만났던 사람을 찾아보려고 해요. 맞아요. 첫 번째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 옆에도 여기 지금 목사님 뒤로 있는 게 지금 다윗 성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는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예루살렘으로 올 때 그 누구의 신선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며 춤을 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라면 내가 왕이라는 그 사실조차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중에 첫 번째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찾았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찾았던 사람은? 맞아요. 여호사밧 왕이에요. 자, 전쟁의 위기를 맞이했던 남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그때 연합군이 이제 쳐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이쪽 면에 장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 혼자만 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봤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맞죠? 승리한 후에도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배자를 찾았는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예배자를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믿고 예배하는 건 전쟁이 있기 전이나 전쟁이 끝난 후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믿고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예배자를 우리가 이 두 번째 시간에 찾고 만나 보았어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두 명의 사람을 만났었어요. 기억하실까요?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으로 딱 넘어가서 예수님의 제자와 그 제자와 관련되었던 이방 사람의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였어요. 자,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야기 우리 친구들이 떠올려 봤을 때처럼 고넬료는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셨어요. 맞죠?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알게 하셨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방 사람이었던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알게 되었어요. 그럼 이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나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구나. 우리가 이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 다윗, 여호사밧 왕,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제이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이 이야기들의 앞에 계속적으로 붙었던 건 이 사람들은 코람데오였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요. 목사님을 보러 온 거 아니고요. 친구들을 만나러 온 거 아니고 선생님을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이 예배자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런 예배자들은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을 향한 오늘 이 성경은 바울이 쓴 성경이에요. 자, 우리 성경을 금방 읽었었잖아요. 앞에 조금 더 쉬운 말로 갖고 와봤어요. 한번 함께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었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 바울이 예배자들을 향해서 이런 모습을 가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곳에서 세 가지를 찾아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 제물로 무언가를 드린다는 건 동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몸을, 동물이 아닌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제물로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어요. 아무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건 금지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불리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이 제사장들만이 예배를 위해서 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빵이었던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굉장히 많은 제약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도 흠이 없는 동물이 필요했어요. 그 동물을 제물로 준비해야 했는데 그 과정 또한 굉장히 순서적으로도 엄격하게 지켜져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희생이라는 것이 필요했어요. 과정도 굉장히 복잡했고 선택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이 선택받은 사람 또한 깨끗하고 죄가 없어야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을 때 1년에 단 한 번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의 가장 안쪽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성전 쪽에 이렇게 그곳을 이제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그곳에 이렇게 큰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 휘장이 쫙 하고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 막이 쫙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복잡한 절차도 누군가의 희생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붙잡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걸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 다른 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분별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넘었네. 근데 이 분별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맞고 틀리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고민하고 찾을 수 있고 그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 나타나서 막 이야기해 주시지 않는데 말이에요.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도 아주 친절하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풍조라는 건 이 시대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들을 모조리 다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 유행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을 일단 멈춰서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교회에 나오는 것, 이렇게 나와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누구의 뜻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겠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 이건 내가 봤을 때 아주 멋있는 길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선택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선택해서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는 습관이 우리 친구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잠깐 멈추고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라 라고 오늘 예배자를 향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했다면, 세 번째는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두고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앞에서 소개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믿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두고 믿는 것. 그 사람 안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둘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우리의 그 새로운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건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뭔가 가야 하니까 또 아니에요. 이 자리로 이렇게 나와서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헷갈릴 것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 걱정하고 고민할까 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일까요? 넘어가면 좋겠어요. 뭘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약할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톡톡 두드리기도 하세요. 그 우리를 위해 슬픈 마음으로 울면서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지 않도록 무언가를 잘못 선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성령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주의를 지켜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일이 아닌 매 삶의 순간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매 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번 2023년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서 배웠어요. 자,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게 우리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우리 친구들 많은 것들을 나눴지만 가장 중요한 코람데오,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살아가고 선택하는 것,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잘 아시겠죠? 코람데오 잊지 않고 우리 친구들 항상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여름 성경학교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 예배하고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우리 맹인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의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 나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헌금을 들고 왔습니다. 헌금의 크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헌금을 드릴 때 재정으로 인해서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넉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사고 파는 사회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귀한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여름 성경 학교 닫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삶의 순간들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로 만들어져갈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의 삶의 모습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